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녹화를 몇 회를 해놓고 갔죠. 가면서 이제 미국 가자마자 우리 다니엘서를 쭉 묵상을 해왔는데, 다니엘서를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다니엘이 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편하고 좋은 세상이지만은, 정말 이 다니엘서 자체가 이스라엘 왕국이 다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같이 잡혀갔는데, 그들이 정말 혹독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유혹받는 그런 억눌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서는 지금 쭉 그 당시의 역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병행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일어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다음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여러한 일들, 그리고 그 뒤에 5장에 보면은 이제 벨사살 왕,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망하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또 그 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황금 우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가 서고, 페르시아 후에 로마 제국이 서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서고, 헬라 제국 위에 로마 제국,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예언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 세계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험악한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러한 유대 백성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정말 우상이 난무하는, 모든 것이 우상으로 덮여 있고, 인간의 문명이 그 당시가 그 큰 성과 그 화려한, 인간이 정말 최고의 자기들의 기술력과 부여를 자랑했던 그러한 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 소년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다 셧다운이 되고, 또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 가는 가운데 그냥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 삶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건 어떤 어려운 상황이건,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무슨 병을 만났다거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다거나, 그 모든 상황은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상황은 또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뭐 방송 중이지만 제가 알리기가 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카톡 방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사실 어제까지 우리 CNM의
코리아 4차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모든 게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끝나는 상황 가운데서 패배 드리기 직전 저희 사모님 집사람이 뛰어나오다가 계단이 2개밖에 안 되는데 못 보고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그냥 부랴부랴 그 팔을 안고 그 강릉 아산병원까지 가서 거기 갔더니 골절이 완전히 팔이 부러져서 팔을 맞추고 지금 이제 기부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뭐 졸지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아주 고생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한 2달은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또 내일이나 가서 검사를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뼈가 잘 붙었는지 한번 보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순간 황망했고, 물론 우선 이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왔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죠. 긴장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느슨하고 교회당도 이제 뭐 문 열고 뭐 예배도 집에서 보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일 아침부터는 제가 저와 저희 집사람은 지금 팔이 아파서 못 나오지만 저 혼자라도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 강의 8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내용을 보면 6장 내용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죠? 기니까 이 시간 다 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뛰어남과 그런 모함한 술체. 이제 이 상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은 바벨론은 끝났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벨사살 왕이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모든 그릇들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그릇으로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모든 것을 세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하는 것을 딱 써붙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벨사살 왕이 황망해가지고 너무 놀라서 저것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지혜로웠던 다니엘을 불러서 그때 이미 다니엘은 80노인이죠. 80노인이 된 다니엘이 은퇴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불러가지고 저것을 해석해달라 할 때 다니엘이 대담하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날 밤 공성이 일어났을 때 그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무슨 나라가 들어섰냐?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페르시아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또 메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다 그랬죠. 그때가 벌써 62세인가.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보는 상황이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레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은 등용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그런 재상이었고 지혜자였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계속 다니엘을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이미 다리우스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벽에 일어났던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해 놓고 나서도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은 정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이제 그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었는데 전 근동을 다
120개의 도로 다 구분을 하고 그 120개의 도를 세 사람의 재상을 앉혀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다니엘로 세운 거예요. 전체의 그 당시에 메대 연방,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연방의 그 120개의 도의 수석 총리를 다니엘로 시키려고 지금 다리우스 왕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이 이제 이 다리우스 왕의 신복이고 자기들이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적의 나라에 있던 그 재상 그것도 나이 많은 그 다니엘을 그렇게 왕이 좋아하니 저걸 어떻게 쓴지 저걸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흉계를 꾸민 거예요. 어떤 흉계를 꾸몄냐? 다니엘은 나중에 나오지만 다니엘을 아무리 공격하려고 흠을 찾아봐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질 않아. 너무나 다니엘이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우리 정부 무슨 기관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오르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할 때마다 보면은 다 무슨 아이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잔입을 했다든가 무슨 집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성경 말씀 보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났더라.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거를 갖다 물었더니 가다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 신앙이 좋아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싹 가가지고 다리오 왕이요 이제 나라를 새로 정복하고 이제 황제가 되셨는데 지금부터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믿고 많은 사람들 많지만 한 달 동안을 딱 둬서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왕의 이름으로 왕에게만 구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일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무슨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 그 목적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흉계였다.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그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홀까닥 넘어가갖고 다리오 왕이 도장에 빵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오늘부터 기도를 하거나 어떤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 다니엘은 집에 가서 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어떻게 했겠어요?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CCTV로 다 찍어가지고 갔단 말이죠.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겠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도 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은 그럴 수 있는 거지. 원래 그분은 진심이 좋아서 그런 건데 아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이 법을 만든 왕권이 다 떨어진다 하고 계속 왕을 조르니까 처음에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왕이 생각해도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 사자굴에다가 그 훌륭한 재산을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이요 하면서 막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그냥 슬픈 마음을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굴의 문을 닫고 도장을 탁 붙여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굴이라는 건 동굴 같은 그런 데죠. 사자들이 흐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거죠. 그 다니엘이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위대한 재상을
정말 이 사람의 지혜를 정말 내가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사자고에 집어넣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새벽에 다니엘이 죽었을까 싶어서 다니엘아 아직 내가 거기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안에서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셔서 털끝 하나도 닿지 않게 하셨습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저 문을 열고 다니엘을 꺼내라 했더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사자들이 다 순한 양처럼 옆에 있고 다니엘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고 나서 그 모함하고 그 모든 계략을 꾸몄던 놈들을 다 잡아다가 가족까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불에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다 잡아서 뼈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신이다 하고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이죠. 역사가 흘러가는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험악한 시절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과 우상과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세계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세계 제국들이 설칠 그 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셨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한 8시 한 40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서울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녹화를 하고 왔을 때는 8시 반에 딱 끝나도록 30분을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현장 예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다니엘이 세상에서 성공한 비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장도 되고 또 교수도 되고 뭐 변호사, 의사도 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대통령도 됐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재상들을 보면서 그 바벨론이라든가 메데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힘이 지배하는 그런 제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민첩하였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아주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알거나 또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륜이 있거나 그 이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 excellent spirit이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뉴욕에 있어서 목회할 때, 제가 잘 아는, 제 이름은 좀 밝히기 뭐합니다만, 최모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순복음교회 출신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아주 이렇게 보면은 뭐 배우같이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원래 그 미국의 이민을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온 거예요. 오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한국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놀림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싸움을 하다가 갱단을 조직했어. 그래서 뉴욕의 최초의 청소년 갱단이 코리안 파워라는 그 갱단을 조직해서 이 친구가 두목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감옥을 한 6-7번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무서운 깽단에 두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쭉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 청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 전도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조직한 자기의 코리안 파워에 탈퇴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반에 딱 들어가면 물론 뭐 영어도 조금 딸리긴 하지만 뭐만 보이냐면 창밖에 나무하고 그것만 보인대.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적이 전부 뭐 몇 점, 20점, 30점과 전부 영어로 치면 A, B, C, D 아니면 F 다 이런 거죠.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올레이야, 올레이. 올레이. 그리고 박사까지 땄어요. 미국 신학교에. 야. 그리고 다니면서 세미나를 해. 이 최전도사의 그 사역의 주 사역이 청소년들 중에서 이렇게 나쁜 애들이랑 몰려가지고 깽단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나 또 이제 여자애들은 이렇게 뭐 가출해 갖고 나가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사지 팔러라고 이렇게 사람들 막 몸 주무르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일하는 여자애들을 구출해내고 막 이런 사역들을 하고 막 깽들이 와갖고 막 위협하려고 그래도 이게 너무 깽들 중에 대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다 형님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역하고 하던 그런 형제인데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청소년 사역에 대한 세미나하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딱 이렇게 그 곱상한 얼굴에 양복 입고 딱 청소년 세미나를 하는 형제를 보면 이 사람이 옛날에 깽이었다? 상상도 못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믿음이 좋아야 되겠구나.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이 하나님의 영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집중력과 통찰력과 이런 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막 그냥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도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주셨다. 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 또 바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어떤 분야든지 다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쓰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영적 안목이 뛰어난 사람은 모든 면에 뛰어날 수밖에 없다. 공문을 하든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둘째는 뭐냐? 충성되어 허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말이죠. 부정이라든가 뭐 그렇게 뭐 큰 부정도 아니지만은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나오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사생활이 깨끗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는요, 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뭐 내가 공적으로는 잘하는데 사적으로는 뭐 좀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과 사를 다 높이 올라가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공인은 뭐 이렇게 비난을 해도 이렇게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 공인은 책임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분도
물론 그렇고 세상의 지도자 그런 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적인 면에서도 깨끗해야 된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사무엘 상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분이 큐를 쥐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것은 목사님에게 잘 보일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거가 한 90% 정도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하고 한 10%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세우신 종과 권위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90%는 비슷합니다. 물론 10%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거를 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고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 그를 높이신다. 자, 다니엘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첫째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우선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세상에서 도형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리고도 나가서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왕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걸 먼저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결정에 다니엘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높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와서 그거 버리고 딴 데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무슨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다 그렇죠. 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 당해가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니면 무슨 메대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게 우리 종교를 핍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좀 방역
이런 여러 대책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지금 신앙적인 문제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목숨을 걸고 우상을 신사참배하는 것을 반대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다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둘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일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조서가 뭡니까? 30일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30일만 그냥 기도하지 말고 31일째부터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무서운 명령이 내렸는데 30일만 참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루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있는가? 안 되죠. 물론 집에서 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 목사가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 죽기로 작정했다고 말이에요. 뭐 나이도 80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얼마나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불쌍한 포로로 잡혀온 그 유민, 그 소년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제상을 몇 대에 걸쳐서 지금 느부갓네살 때부터 제상을 하는 거예요. 그 60년, 70년의 기간, 바벨론의 기간이 끝나고 다리우스 왕이 또 통치를 하게 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제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릴 만한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쓰셨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겠는가? 여러분, 옛날에 서머나 교회에 그 교부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교부가 있죠. 폴리캅이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번에 인기 훌륭해서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이, 그 서머나 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폴리캅을 존경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꼭 지금 여기 나오는 다리우스 황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지나간 사람한테 다 물어서 너 예수님을 믿느냐 부인하느냐 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한다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시의 그 시장이, 그 시를 통치하는 정부의 그 총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데려다가 재판장에 넣고, 선생님 정말 그냥 한 번만 가짜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구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다 피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폴리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80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이 순교했어요. 유명한 얘기죠. 지금까지 나의 일생을 정말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뭐 죽어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할렐루야죠.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우리가 몸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뭐 몇십 년 남았겠습니까? 10년, 10년, 뭐 잠깐이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그들이 정말 순한 양처럼 다니엘 옆에 있었고 그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기뻐서 구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 왕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역사는 뭐냐? 두 번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일조했다.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왕 때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을 크게 높이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다리우스 왕으로부터 왕위를 딱 이양받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첫 번째 내린 칙령이 뭐냐?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유대 민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줬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미 나이도 많이 늙었고 벌써 이제 90 가까이 됐는데 계속 고레스 왕 밑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갔죠. 근데 그 칙령을 그 고레스 왕이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다. 70년 만에 이들을 다 다시 풀어주는 그 일이 왜 있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성경은 딱 그냥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왕이 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 줬다라고 명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은 그 비하인드 그 뒤에 배경을 보면 거기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일조했다. 약 2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이 귀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느냐가 이 코로나에도 딱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또 코로나가 잠잠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내셨다고 하면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치셔야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미국에서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돌아온 지 미국에는 이제 다 풀리고 있어요. 교회는 다시 모이고 있고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모여가지고 정말 부흥에 꽉 왔더라고 사람들이. 야 정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담 절대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여러분 말씀드리겠는데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거기서 사자굴에서 잡혀먹고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 잡혀먹고 나오면 할렐루야고 잡혀먹고 죽었으면 놀렐루야입니까?
잡아먹어 죽어도 할렐루야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자의 그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꼭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꼭 커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니엘을 하나님께 바쳐줬어요. 이미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이미 바쳤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셨고 이미 다니엘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역사를 안 일어나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알죠? 압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찬란하게 하나님의 기록에 남고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것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결과에 관계없이 승리자가 된 다니엘. 저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험악한 때를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시는 위대한 역사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음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저희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